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봉독은 8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25장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확신을 가지세요. 예. 요즘에 길을 찾아 나설 때에 꼭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죠. 자동차마다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내비게이션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 길을 물어보는 풍경들은 점점 없어지고요.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아주 세세하게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곳에 갈지라도 주소만 알면 또 이름만 알면 전국 어디든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여러 기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로 기분 좋게 한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를 티맵이나 검색 사이트에 치면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게 참 인정받는 느낌이어서 이름만 치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주소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는 그런 목적지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르는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에 있습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에 확신을 두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길을 잘 알아도요, 이 내비게이션에 확신을 둬야지 우리는 모르는 길도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길을 헤맨다고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다시 길을 찾아서 정확한 길로 안내해 줄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봐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저렇게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저러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광야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진짜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기는 할지언정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그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이유로든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헤매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입성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맬지언정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방황한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사실 이 글귀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글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걱정과 근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올 초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를, 사람들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많이 급락했다라는 것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에 낙심이 들 때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정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근심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염려도 됩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헤맬지언정 길을 잃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지금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방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방황할지라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교회는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복음 앞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한 교회는 지금 방황할지라도 결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온전히 붙잡고만 있다고 한다면 헤맬지라도 결코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혹시 방황하거나 헤매고 있다라는 어떤 인생의 질문들 앞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터면 일터, 가정이면 가정, 관계면 관계,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득 이런 질문 떠오를 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정확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질문들을 하루 몇 번이고 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때로는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뜻하지 않게 시행착오도 하게 되고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질문들은 다 방황의 질문들이죠. 헤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순간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있는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아도 다시 그 확신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확신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방황의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확신을 둘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다시 우리가 그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헤매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확신을 두게 될 때 얻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넘어진 자리에다가 표시를 할 줄 아는 여유가 있어요. 아, 여기 넘어졌네. 넘어진 자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데 이 막다른 길이라고 팻말을 써붙여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는 것이죠. 인생을 지도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인생의 지도는 어느 때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인생의 지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인생의 지도가 더 확실하게 그려집니다. 이거 여기로 갔더니 막다른 길이었네. 막다른 길 표시. 여기 막혀 있었고 여기 돌부리에다가 넘어졌네. 여기 다시 넘어지지 않아야지. 돌부리에다가 표시. 그 넘어진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두게 되면요. 인생의 궤적을 보십시오. 인생의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헤매고 방황할 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넘어진 것처럼 여깁니다. 한 번 막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데는 길이 없다라고 여겨버립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저앉아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인생이 잘 되어도 또 그렇지 못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확신 가운데 다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앞으로 길을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다고 너무 그렇게 울지 마십시오. 조금 한바탕 우시고 다시 눈물 닦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다른 길 앞에서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쉼의 계기로 알고 푹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이런 멋진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잘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는 방황하게 된다. 멋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시도하다가 시행착오도 겪는 것이지,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방황도 하는 것이지, 아예 잘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방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도 못 찾습니다. 어디로 갈지 목적성이 없어져요. 잘하려고 노력하거나 시도하지도 않게 되면요, 방황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못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헤매고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요, 내가 열심히 다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확신. 바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만큼은 온전히 붙잡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확신을 두게 되면 방황은 지도가 되고요, 넘어진 자리는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는 사람, 이렇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어떤 기준이 높아서 있어서 완벽하지 못, 그걸 다달하지 못할 때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어쩌면 그건 우리의 기준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오늘 성경에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마시아 왕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샤라는 왕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고 순종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는 아마시아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가보실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끝까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대요. 아마시아 왕도 처음에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왕이었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된 결과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확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감정과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죠. 근데 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가고 배가 떠밀려가는, 정처없이 떠밀려가는 듯한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확신을 둬야 됩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되었을 때 아마샤가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 왕, 그 요아스 왕이 비참하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내 아버지 왕을 암살한 신하들을 처벌하는 것을 처벌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마샤가 이 아버지를 죽인 자들만 처벌하고 그의 가족들은 처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나오죠. 당시에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대해서 그의 가족까지 처벌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연좌제 같은 그런 잘못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금하셨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을 수 없고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수 없다. 이 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 연좌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직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시아 왕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직 범죄한 그 사람만을
처벌을 했던 것이죠. 다른 가족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마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단한 순종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잖아요. 그리고 아마샤는 왕입니다.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아버지 왕을 그렇게 죽인 건 그 모반죄 아닙니까? 모반죄는 뭐 삼족을 멸한다 그러지 않나요? 왕입니다. 그리고 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정말 삼족을 멸해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원수잖아요. 분노의 감정입니다. 화가 납니다.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치자면야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그 칼을 휘두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의 칼, 원수가 하는 칼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칼집에 꽂아 넣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칼집에다가 그 자신의 분노의 칼을 꽂지 않으면, 꽂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칼로 다 휘둘렀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바람이 부는 거죠. 관계는 깨지죠.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 왕이 붙잡았던 이 말씀의 칼집은 무엇일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않는 그 말씀의 칼집에다가 분노의 칼을 꽂을 때에 이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확신했다는 얘기죠. 자신의 분노의 마음으로 막 광야같이 거친 마음으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노를 쏟아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은 내 분노의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신 둔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화가 나고 사람인지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나름대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화가 나면 하나님은 더 화가 나셨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노하면 하나님은 더 분노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떤다고 그러잖아요. 막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화나서 얘기하면 그 친구가 더 많이 화를 내줘요. 내가 분노해서 막 얘기하면 그 친구가 더 분노해서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녹아지죠.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화가 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분노의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 방법입니다. 제가 분노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방법, 이건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들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건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화가 나는 그때 하나님을 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감정의 파도, 마음의 파도가 일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더 화나셨지. 오래 참는 거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지.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확신을 두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어느 때에 흔들릴까요? 궁지에 몰렸을 때, 상황에 몰렸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을 두어야 됩니다. 이 아마샤 왕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군대를 많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끌어모았는데 군사가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나름 많은 군대긴 하지만 이 선대 왕들의 비교를 해보면요,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 규모입니다. 뭐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110만의 군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는 저 에돔을 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방법을 하나 구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용병을 사옵니다. 이 당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죠. 이 남쪽 유다 이 아마샤 왕이 북쪽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10만 명의 그 군사를 용병으로 사와요. 근데 공짜로 안 됩니다.
무려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용병을 사옵니다. 이 은 100달란트라고 한다면 은의 무게가 4톤, 5톤이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이 10만 대군을 이제 사온 것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이제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이름 모를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북이스라엘과 손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북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세요. 힘써 싸워보세요. 분명 패할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군사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능히 이기게 할 수 있고 패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가 어땠을까요? 고민하겠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비용을 북이스라엘에 지불한 상태거든요. 용병은 오고 있거든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때 선지자가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100달란트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하반절만 볼까요?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그 100달란트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가진 군사를 가지고 에돔을 향해 진격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여기 담력이란 말씀 참 좋지요. 담력을 얻었대요. 30만의 군사만 있었지만 그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대요. 이 담력이 사람의 담력일까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용기와 담력인 줄 믿습니다. 담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담력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만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담력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아마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무리하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 갖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까지 다 들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를 준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를 계획하는 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 불안해서 준비하는 것은요, 그 결과는 낭비가 돼요. 낭비. 은 100달란트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어떻게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기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은 100달란트로 고용된 군인들이요, 화가 나서는 남유다 이 아마샤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침략해가지고 약탈을 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은 100달란트로 고용됐기 때문에 아마 일정액의 금액들은 지불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죠? 사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면 그보다 얼마만큼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고용된 군인들은 전리품을 얻을 기회가 박탈되니까 그걸 어디서 취합니까? 자신들을 고용한 아마샤 왕이 다스린 남유다에 가가지고 약탈해 가는 겁니다. 괜히 애꿎은 백성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100달란트는 100달란트로 잃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피해를 입어버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안해서 여기저기 준비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나중에 고스란히 그 돈도 낭비하고 그 결정에 대해 너무나 큰 대가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100달란트를 포기하는 것도 참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록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겼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어떤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 아마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고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방법들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만큼 위기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거가 막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모를 사람이 찾아오듯이 성령께서 방황하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거 포기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거야.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사 30만 명이 없고요. 내 통장 잔고에 30만 원이 없고 3만 원이 없고 3천 원이 없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통장 잔고보다 못한 사람 존재냐? 너는 오직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내일 아침에 입금이 돼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얻는 것은 담력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그 적은 잔고만을 가지고 담력을 얻어서 능히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더 이상 문제를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직면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너무나 어이없게도 자기가 무찔렀던 그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맙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이겼음을 알고서도 어이없이 그 승리 뒤에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은 언제 옵니까? 은혜 뒤에 옵니다. 감동 뒤에 옵니다. 우리가 성공한 뒤에 오는 그 교만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고 선제골을 한 골을 딱 넣은 다음에 와 세리머니 하다가 역습을 당하는 것 같은. 방심은 언제 할까요? 평상시엔 방심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지내다가도 은혜 받고 그 체험하고 그 어떤 성공한 뒤에 순간 방심할 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렇게 잘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어이없게 죄짓고 무너지는 거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마샤이 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언제나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내 인생의 어느 광야 어느 지점에서 지금 헤매고 계십니까? 있을까요? 그러나 헤맬지라도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확신을 두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와 보복심 같은 그 거친 마음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불안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막 붙잡고 찾아 헤매려 할 때에 그 어떤 방법과 수단보다도 더 확실하신 하나님께 확신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담력과 용기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때론 성취감에 도취돼서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용서 앞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마음에도 하나님께 끝까지 확신을 두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하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나온 인생의 지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지점에서는 넘어졌었고, 어느 지점에서는 막다른 길이었고, 어느 지점에서는 벼랑 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지금도 살아서 주 앞에 영광 돌려 예배하며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뛰어내려 날아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아파할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 붙잡고 우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역시나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나 그 끊임없는 질문 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확신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확신 두겠다고 결정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어떤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화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원수 갖고 싶은 어떤 보복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습니까? 그런 그 칼을 이제 하나님의 칼집에 꽂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확신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길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후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확신을 두라 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 확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이제 인생의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길을 찾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궁지에 몰렸을 때 혹시 하나님 싫어하시는 방법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여기저기 선택하고 찾아 헤매지는 않을까요? 그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능히 부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미 그 어떤 이름 모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도를 걷겠다고 우리 한번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속에서 아버지 궁지에 몰리고 성에 몰릴 때마다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 확신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서 불안해서 준비하는 아버지 그 양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 확신을 둔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오늘 방법들이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 지도를 돌아보면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 막다른 길에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나 방황할 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유도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사오니 오늘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질문 앞에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맞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방황할지라도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니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합니다. 때로는 분노와 그리고 좌절의 그 마음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 확신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의 칼을 하나님 말씀에 칼집에 넣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에 몰려 이것저것 선택하고 찾아다가 헤맬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확신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서 하는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더 성실하게 준비해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함과 담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는 한 주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